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으로 가심으로 1월 1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13장 20절입니다. 욥기서 13장 20절. 13장 20절서부터 28절까지 말씀. 욥기서 13장 20절서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다.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며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우리는 그 서발에 대해서 반론하고 있는 욥의 이야기를 12장, 13장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왜 성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왜 오는가에 대한 우리가 해석을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욥은 욥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그런 고난 가운데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근데 그 기도는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누구나 다 기도하지만 욥의 기도를 우리는 주목합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의 기도란 코람 데우 기도, 즉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욥의 기도가 오늘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기도인지를 오늘 실제 욥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과 대화할 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20절 이하의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욥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리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에 기도는 쌍방통행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쌍방통행적인 거죠.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즉 물으면 답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부르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쌍방통행적인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정을 알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소연하듯이 하나님께 푸념하듯이 다 털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을 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침묵기도라고 하죠. 침묵기도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무슨 말을 할까? 얼마나 오래 할까?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막 떠들어야 우리는 기도했다라고 우리는 시원하게 기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깊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말하지 않음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우리는 말하다 보면 들어야 될 것들을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말하는 사이에 내 목소리 때문에 주변에서 내가 들어야 될 소리들을 못 들을 때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에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무슨 제목 가지고 얼마나 해야 되고 내가 심취되어서 내가 도취되어서 얘기하다 보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다반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쌍방통행적인 기도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독하고 낭독할 때에도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내 인생, 내 삶, 오늘 나를 읽도록 우리가 그 시간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나를 읽는다. 내가 읽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 오늘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오늘 내가 이런 기도 제목과 필요할 필요를 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에 성경은 나에게 뭐라고 대답하고 계시는지,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게 메시지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쌍방통행적인 기도, 욥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욥의 기도는 세상의 소원을 비는 것과 달랐습니다. 욥의 기도는 점장인을 찾아가서 내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주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욥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리더자가 되는 기도입니다. 쌍방통행적인 그런 기도인데 그 중에서도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입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디에 중심이 있는지, 누가 주도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거도 보면, 시위하는 것도 보면 주동자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해도 이거를 리더해 가시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오늘 22절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주님이 먼저입니다. 또 반대로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자,
내가 말씀하면, 내가 말하면 주님 대답하십시오. 이런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인도하십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게 합니다. 주님이 나를 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뒷절도 보면 24절 이후를 보면 계속 누가 주어가 되느냐?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25절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26절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주께서 욥의 기도는 이렇게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주인이 되시는 기도. 내가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기도. 하나님이 리더해 가시는 기도. 여러분, 욥의 기도처럼 오늘도 나의 기도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내가 들을 때까지 기도하고,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말을, 입술을 리더해 가셔서, 인도하셔서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입술만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내 마음속에, 내 무의식 저 깊은 곳에도 나에 대한 그 욕구와 열망과 그 간절함들이 저 깊은 우물에서 끌어올리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나를 깊은 곳에서 끌어올려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주님께 맡기는, 주님이 주도하시는, 주님이 리더하시는 그런 기도자로 오늘도 주님과 대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다 한다면서도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주동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하기 전에 들을 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떠하신지를 저희들이 관심을 갖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며 그리고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맡기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참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저희들이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사는 예배자요, 기도자요, 헌신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겸손과 헌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며, 오늘 하나님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깊은 곳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기도가 지루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나니 하나님, 육신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살펴주셔서 육신의 부족함이 기도의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절실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부족함과 열악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물질 때문에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의 기도가 삶을 풍요롭게 하는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할 일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쫓아가는 거룩한 동행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